요셉의 우리 자녀들이 12지파를 세우는데 요셉이 빠지고 이 두 자녀가 두 지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하나를 감당하게 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한 요셉에게 자녀에게 두 지파를 주는 그 땅을 찾아낸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어떤 때 보이는 많이 희생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헌신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원약 안에 있는 거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의 홀로 지파가 아니라 두 지파를 줘서 자녀들에게 두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주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이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된 그 부분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은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의 본질을 자꾸 놓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세 가지는 우리 서론에서 좀 봐야 될 분들이 우리는 항상 해야 될 것 먼저 언약의 본질을 우리 늘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이을 우리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래서 또 세계 봉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이미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피제사 제물을 내가 받겠느냐 내가 모든 산에 있는 온 땅에 있는 짐승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것이 아니냐고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짐승을 잡아서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제사를 지고 하는데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뭘 알아야 되는 거죠? 피의 범죄를 알아야 돼요. 이건 모르고 뭐죠? 계속 짐승 잡았는데 그 모든 더 있는 짐승이 다 내 건데 너희들 그거 잡아서 했다고 하나님 복 주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피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 피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또 우리가 일하다 보면 뭐죠? 일의 본질을 놓칠 때가 있거든요. 교회 아니든 우리 현장 아니든 간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의 본질, 피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하면 그럼 뭐죠? 이스라엘은 계속 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뭘 놓치는 겁니까? 복음의 본질과 세계복음 방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언약을 본질을 놓치지 않아요. 저는 시편 50편 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다 또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오후 예배 오늘도 뭡니까? 성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찬양 속에 온 전심으로 찬양하죠. 그 속에서 오늘도 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가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하나님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말씀을 이 시간대에 주시는가. 제가 마태복음 13장을 쭉 읽어봤는데 우리 지금 성전 이전과 함께 캠프에 될 시간대잖아요. 그 속에 계속 복음시 우리는 살아나는 호흡도 저기서 마지막까지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바꾸시고 막 좀 이렇게 13장은 거의 신앙의 장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제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이 시간표와 그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맞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시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메시지는 우리가 캠프하든 성전을 준비하든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당 안에 항상 우리가 그 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뭘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언약의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피제사 드리는 부분에 10편 50편에 가장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치지 않아요. 전도의 본질,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우리 캠프 하잖아요. 전도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열심히 막 전도하죠. 그래서 교회 오라고 우리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실제 나는 복음을 놓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전도를 하나 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캠프도 뭐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캠프를 막 하는데 자기 삶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 막으시더라고요. 그걸 저는 거기를 그 일에 제가 연결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이제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그럴 수 있고 또 앞 섬기는 자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 이게 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이게 늘 우리가 뭘로 와야 되냐면 은혜로 와야 돼요.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들, 내가 지금 전도하는데 영혼 사랑하지 않고 어떤 내 어떤 성과, 어떤 내 실적, 어떤 결과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캠프하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우리 가는 곳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금 가는 곳에 참 삼장이 저주석이 묶여 있는 자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자들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의 뭐죠? 열매 맺기 위해서, 결과 가지기 위해서 안 된다는 거죠. 전도의 본질, 우리는 항상 언약의 본질,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 그죠? 우리가 일하면서 뭐 일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떤 우리가 성과급을 맡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이 부분들이 늘 우리는 뭐죠? 보면서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론에 보면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조상 요셉의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게 후손이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뭐해야 되는 겁니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래서 조상 요셉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 말 뭡니까? 이미 요셉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뭡니까?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므낫세 에브라임을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부분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요셉 때문에 주인 역할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요셉 때문에 모든 우리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애굽이 뭐죠? 통괄하는 사람으로 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했죠? 무슨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요걸 놓칩니다. 언약을 놓치다. 열심히 뭐죠? 주신 거 막 일하고 뭐죠? 하다 보니까 뭘 놓친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막 가라지를 막 다 심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언약의 후손들이 뭐죠? 그 애굽에 있는 문화와 그다음에 경제와 그 일에 묶여서 어떻게 되죠? 이 언약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언약이 힘들지면 400년 만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3일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죠?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본질로 자칫하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그리스도의 힘을 알게 된지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뭡니까? 일이 아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성전과 함께 캠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나의 인생 캠프를 주셨던 그 과거에 주셨던 은혜를 오늘 내가 뭐죠? 회복하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요셉에게 주신 거죠? 우리 메시지를 회복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세계복음하게 됐는지, 이 요셉 후손들이 어떻게 두 지파를 돼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 부분에 보면 우리 요셉이 어디입니까?
요셉이 집에서 뭡니까? 솔직히 집이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요셉의 가정이 실제 뭡니까? 세 명의 계모와 뭐죠? 시기 질투하는 형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핵심에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저기 캠프 메시지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요셉은 답을 낸 겁니다. 사실과 뭘 보고 거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절대 집에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보냅니까? 노예로 보내죠. 지금 요셉이 사실을 본 겁니다. 무슨 사실을 본 겁니까? 창 3장의 모든 배경 속에 우리 이미 우리 부모인 야곱 등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언약을 주셨지만 이 언약을 이룰 뭐죠? 가정이 아니라는 걸 요셉은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왔는데 엄마 불평했단 말이 전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창세기 37장 1절 10절 복음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본 순간 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사실을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것들을 아는 배경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답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이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바뀐 목과 같이 그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요셉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메시지를 딱 잡고 보셔야 돼요. 나의 개인이 된 메시지를 딱 잡고 우리는 실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 요셉이 복음의 본질과 세계복음화의 뭐죠? 본질을 알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죠? 어디로 갑니까? 39장 1절 6절에 우리 여기 속에 노예로 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여기에 갔지만 실제 요셉이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증거로 받은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하게 하죠? 경제 부분에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 우리가 그러고 증거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이건 뭐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에게 노예가 아닌 이 경제 축복의 응답을 증거로 주셔서 이걸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이 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우리가 봐요. 하나님이 내게 우리가 여러 명이 있지만 다 각자에게 따른 하나님의 증거들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도 다르고요. 헌신도 다르고요. 믿음의 고백도 다 다른 거예요. 다 저와 같이 주의종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다 산업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뭡니까? 사역자가 될 수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한 이 증거들 이걸 보고 답을 얻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경제 축복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미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창세기 40장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이잖아요. 솔직히 감옥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 요셉이 여기에서 또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왜 감옥에 간 사건? 보디발의 아내 때서 유혹을 받겠는데 요셉은 알는 겁니다.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요셉에게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 감옥이라는 것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된 거예요. 뭡니까? 정치인들이 있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은 왕과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요셉은 그걸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나를 이곳에 정치의 뭐죠? 하나님의 측면 길로 갈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것을 본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게 응답의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응답의 사람들을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응답의 사람을 의지하라 붙여준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잠깐의 도움이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런 조금만 생각만 마음만 있어도 다 단절시켜 버리시더라고요. 다 막아버리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우리 금요일에 메시지 들은 것처럼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해 버리시고 뭘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알잖아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세계복음 언약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복음 언약의 길로 가는 길이다. 총리가 될지까지 몰랐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완전히 사장시키지는 않는다. 그건 확신 있는 겁니다. 왜? 이 언약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중요하신 길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다 보니 그죠? 정치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왕이 이렇단다. 술관장이 떡관장이 맞는데 이렇단다. 이야기 들으면서 뭐죠? 정치 왕에 대해 공부이 돼서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 일과 사건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메시지입니다. 예, 거기서 답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리든 안 좋은 소리든 축복이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말이든 다 그게 합쳐져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길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간과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죠? 그 왜 대충 넘어가냐면 여기 없습니다. 이 언약적 딱 답이 있으면요 대충 듣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 나한테 붙여주셨지? 계속 그 언약한테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대화하게 돼서 하나의 계획 딱 맞아지게 돼서 그때 팀이 되고 또 중요한 문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부분들을 거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정치 그냥 아니잖아요. 그냥 감옥이면은 좀 낙심이 될 수 있지만 다 정치인들이잖아요. 이유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45장 1절 5절에 이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왕 앞에 설 때 요셉이 누가 됐습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돼서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 계셨다고 이야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뭐죠? 왕에게 줄 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하죠. 뭡니까? 왕 앞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왕 앞에서 누구를 설명합니까? 여호와를 설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교예요. 그 나라에 증거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중요한 요셉은 응답 받았고 최고의 축복 속에서도 누구를 증거합니까? 여호와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교입니다. 사람은 변질하거든요. 경제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위치를 조사하게 되면 그 경제와 위치를 지키려고 뭐죠? 하나님을 차선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디입니까? 그 여호와를 증거.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47장 우리 1절 12절 우리 잘 아시죠? 야곱이 뭡니까? 함께 중요한 가족들이 어디로? 애굽으로 다 이주합니다. 예, 이주해서 그 속에서 뭡니까?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게 같이 함께 뭐죠? 성경. 그래서 온 식구들이 요셉 한 살에 먼저 응답받으니까 그들이 다 이주해 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뭡니까? 지역 정복.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요셉을 뭡니까? 노예로도 또 뭡니까? 감옥으로도 모든 그 속에서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야곱을 애굽의 그 나라의 충만한 하나님의 성지사들로 이 가장을 이곳에 뭡니까? 대표로 딱 봅니다. 이런 배경이 요셉에게 있어요. 근데 그 요셉의 누굽니까? 후손입니다. 예. 그런 뭐죠? 응답을 받기는데 어땠습니까? 그 세 번째 이게 이렇게 되군요. 근데 그 중요한 분을 이스라엘이 뭡니까? 근데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이 언제나 성교하러 가서 그 증거했던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되고 언약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그 부분들 우리는 이 역사를 한번 봐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아니죠. 두 번째죠.
우리 두 번째 받을 분들은 그 축복, 이 축복을 누굽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은 그 이 축복을 그대로 누구에게? 후대에게 회복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지고 그 땅을 뭐죠? 요셉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 응답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앞서는 우리 중직자 분들은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중년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이 여정이 나중에 누굽니까? 우리 후대에게. 아까도 보니까 시집을 의왕에서 애기 낳기도 하는데 응답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하셔서 실제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응답이 또 오늘 보니까 지역이 나오잖아요. 어디 나와요? 첫 번째 보니까 여리고가 나옵니다. 예. 우리 16장 6절 여리고 아시죠? 예.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와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중요한 응답이 있었죠. 실제 이 땅을 뭐죠? 이 지파가 차지하는 겁니다. 여리고의 열왕기하 2장 1절에 엘리사를 통해 주셨던 것처럼 중요한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아는데 그 땅을 준 거예요. 그 속에 선지자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도단성동이 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 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 부국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이주해 가는데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거의 우리가 20년 넘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근데 저한테 주는 감동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이주하고 난 뒤에 회복시키겠다는 그 마음을 열매를 주시겠다는 증거죠.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는 거의 열매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했죠? 예배드리고. 이거 한 겁니다, 이거. 맞죠? 이거 한 거예요. 그거를 뭡니까? 저 부곡의 응답이 과거에 제가 교회 세우기 전에 계속 캠프했던 현장이에요. 그 응답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했던 심었던 모든 것들이 후대에게 뭘랍니까? 언약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계속 언약 잡고 기도했다. 그 응답이 후대에게 옵니다. 어떨 때는 그 후손들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신앙이 없어 보이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을 저는 그 말씀 딱 잡아요. 후대에서 후대에 그 입으로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듣든 안 듣든 고백만 하면 돼요. 자녀들 앞에서. 믿음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두 번째 요단. 우리 요단 아시죠? 예. 요단에서 일어난 일 뭡니까? 이 요단 중심으로 모든 가나안 정복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요단 땅을 누구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베델. 베델이 어딘지 아시죠? 예.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절부터 14절에 야곱이 은혜 받았던 그 현장. 베델, 신앙의 중심지. 베델. 그 다음에 어딥니까? 길라. 그래서 지역이요. 그냥 아니에요. 반드시 거기는 영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고 어떤 기도가 심어졌고 어떤 예배가 심어졌고 어떤 믿음이 심어졌는지 그 지역 현장이 응답 현장입니다. 근데 보니까 길르앗. 그죠? 길르앗은 어딥니까? 나중에 보면 이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엘리야. 예. 엘리야라는 인물이 거기서 뭡니까? 중요한 인물을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뭡니까? 길르앗입니다. 이렇게 지역적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요지를 누구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줍니다. 여기 이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일어났던 영적인 역사들, 여기 지역에 일어난 하나님의 증거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누가 받게, 나중에도 그 증거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는
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는 중요한 응답을 두고 뭘 잊지 말아라? 본질을 절대 잊지 말아라. 예. 그리고 지금 요셉이 받은 배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거라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주인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되고 그 요셉에 있던 메시지가 세계 승리할 수 있는 키가 됐잖아요. 이걸 우리가 절대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뭐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강단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뭐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입니까? 실제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들 지금은 가는 길이 뭐죠? 광야의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책임지시잖아요. 그 사실인데 이 광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냥 광야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광야 간 다음에 헤매야 되잖아요. 계속 그 자리에서 헤매야 되고 어떤 길이 방향이 없는 길이지만 분명히 뭐가 약속됐습니까?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죠.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놓고 지금 가장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속에 지금 우리 현재 속에 중요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 인도가 되는 그 성령 인도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나안이란 미래의 보장. 이 목표가 없는 오늘은 광야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광야는 뭡니까? 통과하는 거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거 어딥니까? 진짜 여기서 했던 것처럼 주인 역할을 해야 될 어디로 가야 돼요? 선교센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에요. 이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은혜. 모든 내 삶의 뭐죠? 성령 인도 맞는 역사 속에 있는 삶. 그래서 우리 캠프에서 했던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제일 뭐가 되도록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예. 그것이 뭐죠? 내 인생 캠프가 이게 우리 인생 캠프예요. 과거에 주시던 은혜 복음을 다시 한번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들 그 복음의 시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 계획들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인도받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 속에서 이때가 제일 하나님 나라가 가장 정확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왜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만나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만나 끊기고 다 끝졌지 이때는 하나님의 성령 인도 역사가 정확히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정확할 수 있는 부분이 광야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내게 정확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두고 우리 캠프를 두고 우리 중요한 인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걸 뭐죠?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왕적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특별히 후대 복음화 때문에 하는 건데 정확한 미래를 가지고 우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가 있는 속에서 그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미래는 보장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말씀의 결론으로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저는 저부터 합니다. 뭡니까? 갱신. 우리가 갱신하는 데 있기 바랍니다. 갱신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 가지고 있는 많은 선입견들이 있어요. 이거 싸웁니다. 불신앙인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죠? 우리 가진 선입견. 그래서 갈라디 2장 1절이 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내 생각 가지고 있는 내 먼저 가지고 있는 입장 이것들을 내놔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뭐죠? 견고하게 만들어진 테두리들
이런 것들이 빨리 갱신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셔야 돼요. 이거는 누구하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질문 속에서 이루어져요. 제가 이야기냐면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이 싸움이 제일 늘 테두리. 그 말을 들으니까 문자로 막 하시고 말을 들으니까 안 옮겨야 되나? 이게 아닌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반동은 그게 아닌데 늘 내 생각하고 뭐죠? 이런 사람을 볼 때나 몸을 볼 때. 그래서 이런 뭐죠? 우리 안에 또 있는 많은 테두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응답자의 갱신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제 이사에서 가게 되면 또 그쪽에 새로운 또 시작이잖아요. 뭐 기존에 다 살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또 새로운 출발이잖아요. 이게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가장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24시 해야 되는 거죠. 복음 누립니다. 복음이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실제 응답으로 날마다 뭡니까? 실패하든지 연약하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누림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항상 24시 뭐가 있어야 되는 속에 전도 계획이 있도록. 되든 안 되든 뭐죠? 항상 우리 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그 방법을 가지고 이 캠프를 두고 이제 부국제기사 하잖아요. 그래서 두고 저도 이제 우리 화요일부터 우리 지교하면서부터 시작할 텐데 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늘 우리 자신을 두고 늘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항상 그것을 뭐죠? 날마다, 매 시마다, 매사마다 우리 뭐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이거 놓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걸 놓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 이야기 하다가 끝나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정체성. 그래서 나는 빛이다. 빛이 있을 때는 반드시 어둠이 물려지게 돼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삼조주는 무너지는 것이다. 나를 비롯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속에 삼조주가 떠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만나게 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 긴 전도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응답을 두고 우리가 갱신되지는 이 속에 있도록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요셉의 자손 우리 아시죠? 예. 큰아들, 작은아들, 그죠? 두 아들. 근데 중요한 언약이 있으면 에브라임이 큰 축복을 받게 되지만 실제 뭡니까?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 후손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용. 요셉이 삼았던 메시지.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죠? 이거는 결과로 오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회복하는 은혜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그릇 갖추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증거들을 많이 줄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여호수아 16장 1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한 일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은 한 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후대에게 전달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 중재들이 정말 영적인 모든 리더로서 또 부모로서 언약을 붙잡게 해주시며 우리 청년들이 또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새로 시작한 청년들에게는 그 언약의 영적인 서밋이 되어져서 응답을 후대에서 후대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이 신앙 고백 속에 정확한 요셉이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참 언약 회복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중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